영토. 기도는 나의 음악, 가슴 한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캐며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 애초로이 쳐다보는 인정의 고음도 나는 싫어. 바람이 스쳐가며 노래를 하면 푸른 하늘에게 피리를 불었지. 태양에 쫓기어 활활 타다 남은 저녁 노을에 저렇게 긴 강이 흐른다. 노란 내 가슴이 하얗게 여이기 전 그이는 오실까? 당신의 맑은 눈물 내 땅에 떨어지면 바람에 날려보낼 기쁨의 꽃이, 흐려오는 세월의 눈시울에 원색의 아픔을 씹는 내 조용한 숨소리, 보고 싶은 얼굴이여.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수련이 생신 축하합니다. 와우, 네.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서로의 서정시를 쓰는 5월. 하늘이 잘 보이는 숲으로 가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피곤하고 산문적인 일상의 짐을 벗고 당신의 샘가에서 눈을 씻게 하십시오. 물오른 수목처럼 싱싱한 사랑을 우리네 가슴 속에 퍼올리게 하십시오. 말을 아낀 지혜 속에 접어든 기도가 한 송이 장미로 피어나는 5월. 호수에 잠긴 달처럼 고요히 앉아 불신했던 날들을 뉘우치게 하십시오. 은총을 향해 깨어있는 지고한 믿음과 어머니의 생애처럼 겸허한 기도가 우리네 가슴 속에 물 흐르게 하십시오. 구김살 없는 햇빛이 아낌없는 축복을 쏟아내는 5월. 어머니,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십시오. 욕심 때문에 잃었던 시력을 찾아 빛을 향해 눈뜨는 빛의 자녀 되게 하십시오. 기도시 한 편을 수연님과 여러분이 함께 저기 뜨는 대로 같이 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께 나누십니다. 성모님께 같이 5월엔 연초로 기도의 숲길에서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어머니, 함께 사랑의 승리자가 되신 은혜의 성모님,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나아주는 기쁨과 슬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나아주는 희망과 절망, 이 모두를 당신이 팔에하는 예수 아기처럼 소중히 받아 안아 키워서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봉헌 이해물이 되게 하소서. 마음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을 성급하게 토해버리기보다 당신처럼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새겨듣는 지혜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청하여
모자라는 포도주를 맞게 하신 사랑의 성모님, 우리도 당신께처럼 예수님께 대한 깊은 신뢰로 그분의 도움을 청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비어있는 항아리에 은총의 물을 가득 부어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과 온유, 이 시대에 필요한 화와 기쁨이 수 있도록 전구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노래로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녀님의 시로 만든 노래 한 편하고 그야말로 시보다 더 아름다운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를 우리 송봉섭 테너가 나와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없는 나의 선생님, 때로는 높게 때로는 낮게, 어느 날은 거칠게 어느 날은 부드럽게. 우리 수녀님께 이 바다의 노래를 시를 쓰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 4, 50년을 거슬러서 추억 소환을 해 주십시오. 한 40여 년 전에 광안리 바닷가를 거닐면서 바다와 수평선은 하느님을 많이 닮았고 또 성모님도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바다를 떠나서도 바다처럼 살겠다는 염원을 그 광안리 바다를 보고 했고, 또 우리 60년대 중반에 수련을 받을 때 너무 규칙이 엄해서 선생 수녀님들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울면 집에 간다고 할 수 없고 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를 적고, 그래서 바다가 저에게 위로 천사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로제르 형제님이 결혼하기 훨씬 전에 군에서 저한테 팬레터를 보낸 적이 있어서 제가 답장으로 이 시를 적어 보냈는데 제 허락도 없이 곡을 만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사랑받는 곡이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됐죠? 네네. 며칠 전에 이번 주 화요일 날 빨리 듣고 싶으실 거니 우리 수녀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청해 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시에 와서 2시간 동안 도서 사인을 하고 나니까 할머니가 힘이 빠져갖고 이야기하기 목소리는 이렇게 젊은데 저보고 팔순을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선정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인생 80부터라고 하니까 어떡하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청춘합창단의 노래도 그렇고 또 이 신부님의 그 특별한 신앙송도 그러하고, 저는 부산 광안리에서 130여 명 그 여성 수도자들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남자들의 목소리를 거의 들을 기회가 없어요. 3부 합창만 하고 그런가 갑자기 이 테너나 베이스나 이렇게 남자들 목소리를 들으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설레고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가면 사인을 줄 때도 제가 남자들 독자들한테 스티커도 하나 더 붙여주고 좀 친절한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새로 교황님도 또 선출되셨고 또 내년에 또 제 책 나온 그 반세기가 됐고, 또 제가 수녀에 온 지 60년을 지나오면서 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긴 세월 동안 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 이거 하나는 좀 자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판을 펴놓고 막 꽃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진짜 당황스러웠거든요, 사실은. 그래갖고 여기 우리 식구들도 와 있는데 본원에 막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서 악플을 시달릴 우려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나? 그 이제 저도 노년에 접어드니까요. 60대, 70대와 달리 80대, 1945년 6월 7일 생이니까 며칠 있으면 제가 생일도 다가오는데 그런 걸 막 경험해요. 뼈에서는 칼슘이 빠져나가고 뇌에서는 기억이 빠져나가고 손에서는 계속 제가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안리에 이렇게 벚꽃이 예쁘게 폈는데 벗지가 달렸잖아요. 벗지 열매. 열매를 독자니 손님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리고 열매를 너무 소중히 어디다 담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보통 일이 아니고 내가 한때는 기억의 천재라는 닉네임이 있었는데 기억의 천재가 어디 갔을까. 또 이제 여러분을 또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 강의를 다 메모한 쪽지가 있는데 막상 오늘 또 쓰려고 보니까 그게 또 쪽지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럴 때 내가 약점을 자랑하는 용기가 있고 이걸 유머러스하게 봉헌하지 않으면 나는 우울증밖에 걸릴 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 노래의 그 청춘합창단 TV에서 방영해서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눈물도 흘려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김태원이라는 그 부활 리더 그분하고 제가 가깝게 지내고 그래서 우리 수녀원에도 이제 그 65세 이상 노인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짜여진 프로그램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작년에 베네딕트 축일에 노인들만 2층에 모아놓고 도나노비스 파챔 3부 합창을 하는데 너무 그 소리가 그 젊은이들하고는 다른 또 그 이렇게 영혼이 익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부르고 우리 스스로 감동해가지고 계속 그 녹음해달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년을 산다는 것이 아무리 말로는 인생의 노을빛이 아름답고 어쩌고 해도 정말 우리는 힘들구나 이 노년을 이렇게 산다는 거 하는 것이. 그래서 그나마 명랑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늙어도 늙지 않은 것처럼 하느님을 향해서 정말 바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괜히 막 자꾸 웃음이 나고 그래서 저를 분석해 보니까 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너무 무슨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기쁘게 살아라.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신분증이다.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에 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랬는데 또 새로운 교황님이 또 되셔가지고 교회는 담이 아니라 문이 되어야 한다. 또 우리는 희망의 누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됐고 이분이 테니스 정구를 이렇게 좋아한다는데 운동도 못할 거고 구경도 못할 거고 정말 너무 안 됐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어떤 로마에 갔다 온 수녀님이 그 교황 레오 14세가 운동하는 걸 뭐라 그래? 트레이닝 피트니스 거기를 다니셨대요. 그 추기경 때 이름을 살짝 감춰가지고 그 지금 막 그 트레이너 그 시키던 분들이 그 자기 그 운동 시키던 사람의 교황이 갑자기 됐으니까 너무 황당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리오넬 메시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 선수도 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돌아가셨을 때 그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일은 없지만 나도 그러면 그냥 찬미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어떻게 다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리 역할,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화두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서 내년에 교황님이 혹시 한국에 오시면 누가 안 시켜도 이렇게 환영의 글을 써서 누가 대독을 시켜서라도 시 하나 쓰고 싶다. 그리고 요한 누구지?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4년에 여기 오셨는데 제가 그분의 트윗도 번역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좀 이용을 하지 이렇게 좀 환영도 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래서 책도 번역하고 그러는데 만날 일이 없어서 돌아가시니까 직접 만난다는 게 참 이렇게 좀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글을 통해서만 저를 보신 분들은 오늘 그 사진도 찍고 저를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진짜 너무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우울증이 사라지려고 그러니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사순절 때 피선 결심을 써서 총장한테 내면 사인을 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저희는. 전 안 해도 되지만 제가 작년에, 올해는 아직 못했고 2014년도에 연피선 결심을 세 가지 하면 비공개가 비밀이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과 수도 가족들을 예수님과 성모님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환대하는 노력을 나는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저의 결심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혹시라도 이름난 사람으로 누리게 되는 각종 혜택, 이렇게 홍삼도 많이 주고 선물을 많이 줘요. 맛있는 것도 많이 줘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난과 겸손의 노력을 해보겠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저기 켜켜이 쌓아도 각종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노력을 새롭게 하고 내 부끄러운 모습, 약점 이런 것을 반성하면서 장성의 강복을 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메모를 제가 했어요. 그렇게 총무장님이 이제 뭐라고 써갖고 주셨는데, 제가 살날 이승에서 소폭을 끝내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물건 정리도 막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긴 돼요. 그런데 이제 로제rio 같은 분은 와서 저한테 물건을 막 달라고 그러면 좀 얄미워요. 왜냐면 약간 경매 붙이려고 이 다음에 그런 마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순서가 뭐예요? 생활 속에.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좀 좋은 글귀 모으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찬미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격언과 경고, 속담 이런 거를 내 생활 속에 가져와야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외우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수련회 와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좋은 구절이 있으면 그거 외우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2011년도에 제가 남양 선거성지하고 14년 만에 여기 오게 됐는데, 어떤 해마다 이런 못 쓰는 폐품, 지나간 달력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성경 구절을 이달에 성서 구절 12개를 써서 붙여놓는다든지 그렇게 자꾸 충전하는 충전요법이라고 할까, 그런 노력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맛보기로 긴 게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 그거를 단어만이라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생활 속의 영성을 살도록 함께 노력 읽어보십니다. 접인 춘풍 임기추상 수기의 아닌 속무배결. 접인 춘풍 임기추상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읽어요. 다른 이를 대할 때 봄바람처럼 친절하게, 자신을 대할 땐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하게 대하도록 합시다. 다음, 수기 아닌의 마음으로 자신을 갈고 닦아서 다른 일을 편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노노에 있는 이 말을 제가 좋아해요. 4번, 속무배결의 마음으로 소나무가 우거진 걸 잣나무가 기뻐하듯 우리도 질투심 없이 다른 이의 선을 좋아하고 그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도록 노력합시다. 그 다음에 날마다 새롭게 실천 덕목 5가지. 1번, 날마다 새롭게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갈고 닦고 키웁시다. 2번, 날마다 새롭게 당연한 것을 놀라워하는 경탄의 감각을 키웁시다. 3번, 날마다 새롭게 평범한 것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키웁시다. 4번, 날마다 새롭게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줄이고 다른 이를 배려하는 넓은 사랑을 키웁시다. 5번, 날마다 새롭게 고운 말 쓰기 학교에 충실한 학생이 되겠다는 힘을 키우며 실천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번,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 전나무가 더디 시드는 것을 알게 된다. 2번,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촛불 한 개라도 켜는 것이 더 낫다. 3번,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4번, 분노는 멋진 순간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5번,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된다. 6번,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7번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8번 한 말은 사흘 가고 들은 말은 3년 간다. 9번 하느님을 찾았으나 배울 길 없고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길 없어 형제를 찾았더니 셋 다 만났네. 10번 주님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당신을 사랑하려면 당신의 사랑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수행이란 안으로는 가난을 키우고 밖으로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이다.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12번 삶은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네, 됐어요. 일부러 하지 마라. 시간 관계에서 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혹시 마음에 닿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은 제가 좀 말을 짧게 하고 이 객석에 계신 분들이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다만 몇 분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저희 친정어머님이 95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하는 어머님의 영성이 좋다 좋다 그래 그래였어요.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2023년 5월 11일 제26회 카톨릭 문학상 수상소감에 나는 딱히 할 말도 적어 어린 시절에 내가 습관적으로 손뼉 치며 놀았던 좋다 좋다라는 말, 가장 최근에 자주 하는 그래 그래라는 말로 여생의 영성을 살고 싶다고 나는 말했다. 삶을 긍정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그 이후로 많은 지인들이 그 말을 따라하며 삶의 지침으로 삼고 싶다고 어느새 수요의 따라쟁이가 되었다는 진지한 고백을 할 때 나는 기쁘네. 갑자기 책임의 무게가 생겨 나는 오늘도 기도처럼 되뇌어 보네. 좋다 좋다 그래 그래 이렇게. 그래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견하고 만들고 나누고 그럴 때 기쁨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배움이 부족한 분인데도 편지를 쓰면 그 영성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긍정적인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글을 멋있게 쓰셨어요. 어머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리하다가 31년 전에 저한테 쓴 편지를 보니까 첫 구절이 어머니가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평화, 동서남북을 가도 빛을 받고 사는 우리의 작은 수녀님 덕분으로 샘솟는 은총의 기쁨이 이렇게 새롭기만 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 하시고, 어머니는 이렇게 즐겁다는 표현을 앞을 봐도 기쁘고 뒤를 봐도 즐겁고 옆을 봐도 기쁘고 뒤를 봐도 마냥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을 봐도 기쁘다, 옆을 봐도 되면 뒤를 보는 것까지는 어떻게 기쁘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힘들 때는 어머님의 그 영성을 생각하면서 말도 예쁘게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지. 근데 제가 이제 외모가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망가졌지만 제가 한때 젊어서 이렇게 예리한 모습 보면 수염들이 굉장히 까칠하고 저를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격이 좀 착하지 않은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갖고 같이 이제 한 몇십 년을 산 수연들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참 보기보다 생각보다 착해 이렇게 말할 때 기분이 좀 안 좋으려고 하지만 착해? 정말이지? 이러면서 왜 이렇게 또 수녀님은 그 나이가 돼서 독자가 줄어야 되는데 독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지? 또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녀님 사실 글만 아름다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독자들이 이렇게 글을 보고 좋다는 표현을 그러면 나는 글을 쓴 주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착하고 아름답고 선한 글을 쓰면서 내가 못되게 행동을 하면 얼마나 그분들이 실망을 하겠는가. 그래서 나도 괜히 시를 써갖고 시에 맞춰서 착하게 살아보니까 나도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농담만 진담만으로. 그래서 내가 수염들 보고 어느 때 힘이 들 때는 100명 이상이 사니까
밥을 먹어도 우리 완전 군부대에서 무슨 단체 급식이고 막 빨리 먹고 빨리 설거지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신라 호텔, 하얏트 호텔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그 지인들이 일식 뭐 양식 중식 코스로 나오는 요리 앞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빨리 먹고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코스로 막 나오. 그래서 좀 문제가 막 있고 또 좀 여러 가지로 그래요. 이번에도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제가 화장실에 갔다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이 그 뭐라 휴대전화에서 막 열고 그리고 화면에 수녀가 이렇게 회색 옷을 입어서 수녀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모르게 어머 이거 수녀님이 계시냐 했더니 이분하고 수녀님이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지금 비교하면서 이분 누구예요? 그랬더니 혹시 이인수님하고 닮은 것 같으대 나보고 그래서 저 맞는데요. 그렇게 이제 또 막 그분이 막 고마우니까 빵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모성에 이제 거래가 좀 이루어졌는데 또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저기 미국에 있는 아들을 졸업식에를 가는데 그분은 또 괜히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또 그 샌드위치를 또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제가 금요일은 단식이라서 아침을 안 먹고 기차 탔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미안하니까 또 엽서를 막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분은 참 유명한 분인데 또 이래서 저거든요. 그래가서 앞에 뒤에 그분들하고 얘기하느라 잠깐 실내가 시끄러우니까 안내방송에 나오는 거야.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러고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승의 어떤 날들을 처음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기쁘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푸념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크루즈 여행도 가고 뭐 동기들이 모여서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여행을 많이 하는 그만큼 우리가 내면의 여행을 또 해서 정말 이번에 교황님의 한 분의 죽음과 즉위식을 지켜보면서 나도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들어서 복녀 비슷하게 성인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제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수도생활 초기에 가져왔던 영적 갈망이 막 샘솟으면서 누가 막 유제품이나 뭐 간식을 이건 수녀님 암 환자니까 수녀님만 드세요. 알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두고두고 먹을 거를 전부 방마다 다니면서 나눠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심을 찾아서 내가 천열정을 찾아서 정말 복녀, 성녀 비슷하게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막 오르니까 너무 삶이 기쁜 거예요. 누가 막 저한테 구박하고 악플을 달고 막 이래도 그게 그전같이 억울하게 느껴지질 않고 나 이러다 너무 빨리 성녀 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삶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종일관 고운말 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차림표를.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강조를 해볼게요. 같이 자기 리드를 해줘. 1번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은 하지 말자. 2. 비교하는 말을 할 땐 신중하게 하자. 3.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푸념, 한탄, 불평은 자제하자. 4. 애덕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자. 5. 사람이든 사물이든 함부로 비하하는 말을 삼가자. 6. 농담이나 유머를 지혜롭게 하자. 7. 비록 흉을 보더라도 좀 더 고운 말로 순화시켜서 하자. 8번 자신을 표현할 땐 잘난 체하지 않는 겸손함을 지니자. 9.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하자. 10번 기분 좋은 상징 언어들을 자주 사용하자. 그래서 이 10가지를 요약해 놓은 그 책이 고운 마음 꽃이 되고인가? 고운 마음은 꽃이 되고. 고운 마음 빛이 되고 고운 마음은 꽃이 되고를 헷갈리는데 고운 마음 빛이 되고 고운 말은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 엄마들이 애를 여러 낳으면은 애들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실수한 거를 토대로 해서 어떤 제목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말자 그거 하나만 좀 당부드리고 싶으면서 이렇게 제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너무 우리나라 말에
인간의 장기 갖고 하는 말이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간땡이가 부어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쓸개 빠진 인간들. 어머 이런 말들이 어머 그 전에도 들었는데 어머 저거 쓸개 수술한 사람 앞에서 저런 말 어머 간경화증 앞에서 간 얘기하면 뭐 그런 애 들면서 그렇게 해서 눈이 삐어서 막 이러면서 저런 눈이 삐어 와서 맨날 다르게 말하면 안 되나. 그래서 내가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럼 우습다 뭐 때려치웠다 그냥 그만두었다 맞아 죽게 생겼네 뭐 그런 거 기분 더럽다 이런 말들이 너무 머리에 쥐가 난다 쪽팔린다 이런 말들이 저는 이렇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는 짬뽕 짜장면 웃기는 맛있게 먹으면서 안 좋을 때 웃기는 짬뽕이라고 수녀님도 재수없다 재수없 붙었다 이러면 수녀님 좀 일이 안 풀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골 때리네 막 머리가 그냥 하나가뜩이라 그러면 안 돼. 딱 질색 못마땅하다 그러면 안 돼. 쫙 뻗었다 그냥 파김치가 됐다 그러지. 정석을 이런 식의 어떤 그 나쁜 새끼 나쁜 놈 님들이라고 바꿔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리고 이제 꼭 화를 내고 이렇게 변명 삼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난 뒤끝은 없거든. 자기가 뒤끝이어서 그게 반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녀원에서 이제 우리가 수도복을 입고 막 이렇게 나쁜 말을 그렇게 미치고 발작 뛰겠고 쪽팔리고 사람들도 골 때리네 이런 말 고상하게 화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언어를 모아보자. 어떤 수녀님이 내는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러면 그냥 딱 한마디 한다고 뭐냐 아유 보통 일이 아니라 얘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 보통 일이 아닌데 미치고 발작 뛰고 화가 나고 또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지 그 나쁜 말 핫딱지 이렇게 나쁜 말이 있는데 그 대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핫딱지 열딱지 돌아버리겠다 졸도하겠다 뚜껑 열린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뿔딱지 난다 꼭지가 돈다 이런 거를 다 해서 보통 일이 아니라 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그 부작용이 없대요. 그래서 말을 했고 제가 로제리오 씨처럼 1955년생인 그 안성기라는 국민 배우가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안성기가 5살 때 김지미라는 배우하고 나오는 황혼열차라는 영화를 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우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지금 폐암으로 이렇게 투병 중인데 그분이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나쁜 말을 좀 하고 싶어도 이렇게 품성이 안 맞아서 나쁜 말이 안 나온다 자기는. 그러니까 기자가 그래도 화가 나면 사기를 치고 막 이러면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냐 궁금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면 자기도 한 가지 있다고 메뉴가 뭐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그게 제일 화났게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런 자기가 얘기해봐. 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화가 났다는 말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막 극도를 화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2가지 메뉴를 통일하시라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2가지 메뉴로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난 뒤끝이 없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신부님이 또 이래요. 대한민국에서 핸들을 잡고 욕을 안 하는 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막 개자 들어가는 욕은 보통이고 막 17 다음에 오는 번호 그 하는 것도 보통이고 막 쌍욕을 막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묘안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접착 메모지를 사갖고 평소에 잘하는 욕을 1번부터 5번까지 썼대요. 1번 개자 들어가는 욕, 2번 쌍치수를 했을까, 3번 17 다음에 오는 번호 비슷한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하고 번호로 하니까 너무 편리하더래. 저 인간 또 1번 가시네. 1번 저 아줌마 3번 내가 욕을 했나 번호를 말했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성당에서 그 언어에 대한 특강하기를 했더니 어떤 드라마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한테 이 말을 또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언어에 대한 그런 것이 진짜 아무리 마음이 고와도 언어로 우리가 천사가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가까운 사람한테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화살기도 하면서 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당신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과 가족 친지에게는 그 사랑이 평화가 되고 저 자신에게는 또 이렇게 후회 없는 그런 도구가 될 수 도와주십시오. 저는 힘드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언어를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하세요? 네. 저희가 어디 해양대학인가 갔었는데 요즘 해양대학에도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한 4,5천 사람이 수업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 강의를 수업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이렇게 엎드려 있기도 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카톡도 보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녀님하고 저하고 나이를 합치면 150이고 뒤에는 58이니까 208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정보 전달을 하거나 말을 알아듣는 것 정도는 그렇게 문자를 나누거나 옆에 사람 대화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208년 동안 저희들이 우러나온 것을 여러분이 다 가슴에 담으려면 잠깐 그거를 한쪽에다 미뤄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전부 굉장히 쉽게 동의를 하고 그냥 집중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초집중 상태예요, 지금. 그죠? 저 때문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도 성모성월의 노래 하나를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106번 슬라이드에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엄마를 악보를 보시고 같이 불러보시는 거예요. 라일락 꽃향기 짙은 푸른 5월에 사랑스런 하늘엄마 보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형제 하늘 날아오라고 언제나 우리 위해 기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늘엄마께 안개고 사랑 엮어 드리고 싶어요. 종달새 소리 맑은 푸른 5월에 아름다운 하늘엄마 그리워져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께 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아름다운 친구이신 하늘엄마께 진실한 사랑 엮어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수녀님의 해외인 글방에 가면은 많은 팬들로부터 이렇게 편지가 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당신 혼자 다 분류도 하기 힘들 만큼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러브레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수많은 독자들의 그런 창고 가득 있는 러브레터들 그 중에 90대 할아버지의 청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서산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방문한 일이 있으세요. 그때 김낙중이라는 그 할아버지께서 꽃다발을 들고 나가서 직접 이렇게 스님 앞에서 낭송을 해준 연가가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정말 차마 가슴이 떨려서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래요. 이혜인 연가. 이혜인님, 시인 수녀님, 밤하늘 별이요 꽃향기이신 이혜인님, 일평생 하늘 같은 사랑 베푸시고 아름다운 글 많이 금옥같이 베푸셨네. 오늘 서산에 오시니 우리 고장 해 뜨는 듯 빛나는구나. 옥녀봉 아래 서산도서관도 꽃핀 듯 화려하다. 90 넘은 이내 몸 이혜인 전사 만나보는 그 영광, 하늘 덕인가 이혜인님 덕분인가. 드디어 그리워님 배웠으니 이제 죽어도 원 없으리. 웃어주셔야 돼요. 3월 16일 오신다기에 하루가 천추 같았네. 자나깨나 머리맡에 님의 사진 바라보며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행복도 만끼겠네. 보고 보아도 언제나 독서 산매경 되는 이혜인 시집들, 날마다 품에 안고 이혜인 닮으려 애쓰기, 조금씩 이혜인 닮아가는 듯 항상 웃으며 사랑하네. 아, 느낌표 존경하고 그리운 이혜인님이시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이 세상 밝혀주소서. 이 목숨 다하도록 이혜인 닮기, 이혜인 사랑 배우고 익히며 영원토록 이혜인 따라가겠습니다. 촌노 김낙종이라는 90 넘으신 분이신데 좀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시의 향기에 취하셔서 당신의 이렇게 삶을 따라가고 싶은 만큼 90이라는 나이도 남은 시간을 훌륭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니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 우리 수녀님께서 쓰신 시 중에 어떤 결심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남유아라는 작가가 어머니와 함께 스위스까지 가셔서 그 고독사를 하시던 너무 온몸에 암이 퍼져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온 가족이 결정을 해서 그냥 편안하게 가시게 하는 것이 그분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길이라고 결정을 해서 스위스로 가서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가서 어머니를 보내드린 거죠.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통제와 링거를 다 맞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까지 가야 하니 다 그런 거를 링거도 빼고 진통제를 빼니 거기까지 다녀오는 동안 고통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남기셨고 또 하나는 우리 수녀님께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모녀가 그렇게 아픔을 겪는 동안 가장 위로가 되었던 시가 이 어떤 결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큐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온다니 거기에다가 시를 실겠다고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수녀님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아픔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이걸 노래로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고 수녀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톡으로 로제가 노래를 만들면 어때? 이렇게 쓰셔서 내가 아니 이 수녀님은 내가 무슨 노래 만드는 공장으로 하시나. 근데 그 뒤에 그런 사연을 읽고 나서 저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는 보셨으니까 뒤로 악보를 보시고요. 여러분도 가만가만 따라서 해보셔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어.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어.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하지 않기로 했어.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어.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어.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하지 않기로 했어.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어.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어.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예, 저희가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신데요. 객석 신앙성 시간인데, 앞서 선생님께도 이렇게 아픔을 겪으셨으니까 이 시를 쓰셨을 때 그 마음을 잠깐만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심을? 네. 어떤 결심은 제가 항암 방사선 치료하면서 자꾸 아프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이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그러지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의 아픔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시인데 그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또 서예하는 분들도 이 시를 많이 쓰고 또 서울의 구로역인가 어디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러지 스크린 도어 거기에도 이 시가 있고 그래서 화살기도처럼 이 노래를 많이 불러서 너무 기쁘고요.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또 제가 쓴 시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시를 읽는 시간 한 남은 시간 조금 한 7, 8, 9분 정도 10분 나와서 읽으시면 제가 더 좋아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제 얘기를 저는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공동체에 또 살고 있고 또 신분이 또 이렇게 수도자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유명한 프로그램은 이금희 아나운서 아침마당 2013년도에 한번 나갔고 2016년도에 손석희 그 유수름 시간에 죽었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번 나갔고 이제 근래에는 유재석 씨가 하는 그 뭐지 유키즈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300회 기념으로 나오라고 7월 1일에 방영되는데 찍으러 오겠다 그러는데 왠지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우리 원장님들이 허락을 안 해서 그래서 어저께 거절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방송에서 이례적으로 2, 3년 전에 그 코로나 생기기 전에 그 해인 글방이라고 20분짜리 프로그램을 20몇 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제가 못한 이 얘기는 평화방송 해인 글방을 유튜브에서 치시면 제가 또 시를 통한 덕담 그럼 들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시고 오늘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가 또 덕담을 다 하기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 시를 또 듣고 싶고 또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읽는 분한테는 제가 또 소정의 예쁜 또 기도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사회자 마이크를 해서 누구 나오시면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남성 낭송자에게는 우리 이혜인 선생님과의 즉석 허구권 한 매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누가 한번 낭송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기 이쪽부터. 네, 저기. 네, 나오세요. 나오시죠. 네, 네. 손을 아주 번쩍 네, 네. 들어주셨는데요. 네. 씩씩한 여성분이십니다. 네. 네. 햇빛 일기 원 좀 해주시겠습니까? 햇빛일기. 네. 조금 빨리 나오실까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요. 천미예수님, 장안성당에서 온 성가대에서 단체에서 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시 여기 있습니다. 네. 수연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햇빛 일기. 오늘도 한 줄기 햇빛이 고맙고 고마운 위로가 되네. 살아갈수록 마음은 따뜻해도 몸이 추워서 얼음인 나에게 햇빛은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천상의 밝고 맑은 말을 안고 와 포근히 앉아서 나를 웃게 만들지. 또 하루를 살아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송 아주 좋았습니다. 저 선물 받아가셔요. 네, 선물. 네, 네, 선물. 네, 네. 네. 아니, 남성하고 만나서. 네, 남성. 네. 삼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수녀님이 첫 번이 여성분이어서 많이 실망을 하시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미리 나는 꼭 그 낭송을 하시겠다고 해주신 분이신데 최 본보사라는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자매님, 최 본보사 자매님. 최봉호 사장님 안 계세요? 이번에 계실 해보시겠다고 텐데? 하셨는데, 네네. 네, 안 계시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안 계시나 봐요. 잠깐 가신 것 같은데. 아, 네. 네, 그러면 신청 그러면 위해서 네. 오늘 나는 가장 멀리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네? 미국에서 오신 분 나와주세요. 미국에서 네. 미국 당첨됐어요. 네. 이 한미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잠깐 소개 좀 해주시고요. 미국이 네, 어디에서?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천미예수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온 나영이 세레나입니다. 아,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요? 제 막내딸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그리고 저는 시숙모님이 성북동 성당에 계셔요. 네. 성당에 교우셔서 시숙모님하고 지금 같이 오늘 피정에 왔습니다. 네.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영이 세레나요. 네. 나영이 세레나 자매님이 낭송하시는 우정일기 2입니다. 네, 특별히 지금 이제 자막이 뜰 텐데요. 네, 우정일기 2. 네, 저거는 미국에서 오셨을 즉석으로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30년 전에 딸 둘하고 남편하고 진짜 가방 하나 들고 이민을 갔어요. 근데 오래오랜 세월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나 다행히 애들 둘 다 좋은 학교 갔고 성공은 아니지만 보람되게 제 리타이어를 하고 지금 6개월 동안 미국 한국 살기 하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1월엔 눈길을 걸으며 새해 복을 빌어줄게. 2월엔 촛불 밝히고 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게. 3월엔 강변에 나가 너의 고운 이름 부를게. 4월엔 언덕에 올라 내가 사는 집을 오래 바라볼게.
5월엔 숲으로 들어가 사랑의 편지를 쓸게. 6월엔 흰 구름 바라보며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게. 7월엔 파도치는 바위섬에 내 이름을 새겨둘게. 8월엔 바닷가에 누워서 해를 바라보며 크게 웃어줄게. 9월엔 풀밭에 앉아 내 얼굴을 그려볼게. 10월엔 단풍 고운 오솔길에서 너를 향해 고맙다고 말할게. 11월엔 텅 빈 들녘에 나가 사랑한다고 말할게. 12월엔 제일 예쁜 선물의 집에 들어가 내가 선물임을 기억하며 선물을 살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도 멀리서 오셨으니까 허구권 한 매 추가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문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는 미국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가장 멀리 왔다. 네, 어디십니까? 부안, 어서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네. 부안에서 나오신 분. 네.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온 송가민이라고 하고요. 저희 엄마가 이혜인 수녀님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맨날 이혜인 수녀님 공연 어디 오시나 엄청 검색하다가 이상각 신부님 인스타그램까지 들어가서 오늘 갑자기 기차표 급하게 구해서 막 왔거든요. 급하게 구해서? 엄마하고 같이 오셨어요? 네, 아예. 너무 떨리는데 엄마가 등 떠밀면서 선물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한번 그러면 두 분께는 마침 이렇게 성함을 좀 얘기해 주세요. 자매님 성함은? 저는 송가민이고요. 예, 어머님은? 저는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자매님이시고, 예. 133번 슬라이드에 있는 우리 집을 띄워보시죠. 저렇게 한 단락씩 해주셔요. 뒷장도 또 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에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라는 말은 음악처럼 즐겁다. 멀리 밖에 나와 우리 집을 바라보면 잠시 낯설다가 오래 그리운 마음. 엄마가 눈이 안 좋으셔서 제가 그래서 눈이 많이 안 좋으셔서 네. 제가 몸이 아파서 중간에 어떤 약을 먹게 됐는데요. 그 약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제가 좀 시력이 조금 안 좋아요. 네. 따님이 엄마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네. 가족들과 함께한 웃음과 눈물, 서로 못마땅해서 언성을 높이던 부끄러운 순간까지 그리워 눈물 글썽이는 마음. 그래서 집은 고향이 되나 보다. 헤어지고 싶다가도 헤어지고 나면 금방 보고 싶은 사람들, 주고받은 상처를 서로 다시 위로하며 그래 고개 끄덕이다. 따뜻한 눈길로 하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라도 문을 열어 반기는 우리 집. 우리 집이라는 말에선 늘 장작 타는 냄새가 난다. 고마움 가득한 송진 향기가 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눈이 불편하신 우리 어머니도 수연님께서 내려가셔서 네, 부안에서까지 급 피표를 구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분은 따로 좀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동입니다. 예, 오늘의 이 순간을 잘 간직하시면서 사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다 많이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데 우리 요한형제도 눈물을 훔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수녀님의 시가 주는 감동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어서 참 따뜻합니다. 기독 신자가 아니시고 나는 불자다. 못 오시다. 불자. 청춘 합창단이 우리 불자께서는 네, 동백꽃 연가 125번 슬라이드.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청순합상단 명예단장 권대욱입니다. 저는 불사긴 하지만은 이 성당에 오면은 깊은 그 성령의 그 마음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종교에 경계가 없습니다. 동백꽃 연가 이혜인 수녀. 오늘은 그냥 동백꽃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향한 그림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붉은 빛으로 타오르고 하얀 빛으로 피어나는 내 가슴 속의 은하들. 이 모두가 사랑임을 당신은 아시잖아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오늘은 더욱 새롭게 당신이 보고 싶을 뿐 당신에게 고마울 뿐. 세월이 가도 사랑은 새로워 내가 먼저 동백꽃이 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섬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먼 데서도 가까운 당신의 향기로 살아있고 싶어서 그리움의 꽃술로 기도하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여기 허브꽃 한 매. 우리 단장님이 성당에 오면 성령이 가득 차오른다 그래갖고 갑자기 제가 불심이 생기려고 합니다. 너무 네네. 예, 아름다운 일이고요. 네네네. 예, 스님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죠. 제가 우리 이혜인 스님이랑 저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보성 대원사의 현장 스님이 계시는데 어느 봄날 그 절로 들어가는 긴 길이 아주 그 벚꽃이 피어서 사람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런 현수막이 내리다지로 쫙 나무마다 걸려 있어요. 막 아마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웃고 있어서 가보니까 나무에 가장 좋은 절은 친절. 그 다음 나무에다는 가장 나쁜 절은 불친절. 거기가 웃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뒤에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절은 부활절.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예, 정말 요즘에 이런 그 유머나 해악이 있어야 예, 사람들과 그 서로 종교심을 교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이의 여러 같은 추천 속에 우리 스님이 나오셔서 마하바라. 네. 스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양평에 있는 도암사에서 좀 주제를 맡고 있는 정림이라고 하는 스님인데요. 오늘 이 귀한 그 시간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우리 이상각 신부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시력이 상당히 나쁜데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뵈는 게 없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책으로만 접했던 우리 이혜인 수녀님 직접 또 뵐 수 있고 이렇게 시까지 낭송할 수 있게 돼서 오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스님은 용서의 꽃 127번 슬라이드입니다. 아주 작아. 이름은 제일 작은 글씨를.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전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줄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네, 감동입니다. 우리 스님이 눈도 불편하신데 가까이 다가가서 하시는 건 아주 감동입니다. 스님도 허구권 한 매를 지금 양가 수도자들끼리 허구하는 장면을 최초로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아주 오랜 동안 이렇게 남성 허구권을 증정을 해왔는데 스님하고 이렇게 허구하는 건 처음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제 특별히 모시고 싶은데 키부스를 알고 그냥 댁에 계시지 왜 오셔가지고. 자, 우리 기부스를 하신 자매님 나오셔서 신앙선 하나 부탁드립니다. 오주가 하면은 기부스를 하고 저 불편한 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미국에서 온 이소연 아네스라고 합니다. 아,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뉴욕에서요? LA 쪽에서 왔습니다. 아, LA 쪽에서요? 소녀님 만나뵌 적은 여러 번 있는데 오늘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말씀 안 드리고 왔어요. 아, 예, 네. 네. 놀라운 일입니다. 예, 성함은 좀 말씀해 주시죠. 아네스 자매님. 예. 우리 아네스 자매님은 그러면 나를 위로하는 날. 나를 위로하는 날.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나에겐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쩍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네, 좋았습니다. 우리 멀리 오셨으니까 우리 자매님도 기부스러운 손을 와서 허그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네, 우리 아네스 자매님의 낭송을 들으면서 전문 낭송인들의 그 낭송을 많이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저희에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스님의 시가 일상에서 우러나온 거라서 우리 아네스 자매님 저 낭송하는 것이 저 시에는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제2 진행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제 후배 가수가 나와 있어요. 김수현 아네스. 네. 여러분들이 보통 콘서트장에서나 볼 수 있는 친구인데 오늘 이 앞에 앉아서 항상 남 앞에서 연주만 했지 이렇게 객석에서 나와서 신앙송을 하는 건 오늘 처음일 것 같아서 네. 굳이 나와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생활성가 가수 김시연 아네스입니다. 우리 아네스 자매님은 행복의 얼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양 성모성지에 우리 선배님 이렇게 계신지 모르고 왔다가 이런 자리에서 시를 읽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은수님의 시 행복의 얼굴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얼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물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혜수 후배도 허구권 한 매 드리겠습니다. 네. 남자 3인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알아차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앞에서 아까부터 보면서 저기 좀 스크린이야 아니면 실제야 이게 좀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스크린 속에서 한 분이 걸어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김나훈 탤런트 나와주십시오. 네. 네. 놀라셨죠? 네. 자기소개는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어떻게 오셨는지 잠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나훈 베로니카입니다. 이혜인 수녀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강화에 있는 맛대람 재단의 베드로 수녀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축하하러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좀 꼭 갖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맛대람 재단이 어떤 곳인지 한 번쯤 꼭 오늘 검색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성북동에 있는 성가정 입양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만들어주신 곳이고 유일한 국내 입양기관입니다. 그 두 군데에 제가 왕임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지금 떨려서 기절할 것 같은데 네.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의 찬 우리 김나훈 탤런트께 듣겠습니다. 감사의 찬.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전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객석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 그녀의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고요. 또 나오시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단체를 소개해 주신 것도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제 목소리 괜찮잖아요. 그죠? 네. 누가 저보고 70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우리 수녀님의 팬카페가 있거든요. 민들레 영표라고 시가 좋아서 시의 향기에 따라 모여있는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 민들레 영표에서 한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를램프님 계십니까? 앞에 계세요. 네. 기쁨의 맛. 예,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수녀님이 저를 호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태훈이고요. 민들레 영토 카페에서는 리틀램프라는 활동명으로 함께 이렇게 나눔하고 있고요. 수녀님께서 주신 이름은 헤르메스라고 수녀님의 심부름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떨리네요. 참고로 저는 떨면서 해주세요. 개신교 신자고요. 저는 작은 집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수녀님을 큰 집의 왕 이모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쁨의 맛 이혜인. 바람에 실려 푸르게 날아오는 소나무의 향기 같은 것, 꼭꼭 씹어서 먹고 나면 더욱 감칠맛 나는 잣의 향기 같은 것,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할 때의 평화로움 같은 것,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해도 내색 않고 잘 참아냈을 때의 잔잔한 미소 같은 것, 날마다 새롭게 내가 만들어 먹는 기쁨 과자, 기쁨 초콜릿, 기쁨 음료수. 그래서 나는 평생 배고프지 않다. 네, 우리 리를램프님도 와서 허그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평소에 시를 많이 읽으셔서인지 떨리는 중에도 아주 따박따박 잘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수녀님께서 항상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신앙송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10분, 15분 이렇게 늘어나셔서 수녀님이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싶지만 시간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함께 받는 시 하나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를 우리 모두 같이 합성으로 낭송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 함께 해주셔요.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더러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는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풀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머니께 있어요. 우리 선생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우리 경례의 말씀 주시죠. 제가 예전에 어머니께 쓴 편지 중에서 이렇게 정말 수도자로 매일을 기쁘게 살고 싶고 그 기쁨으로 순간마다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제가 쓴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힘들지만 힘들어도 힘내세요. 그래도 웃어야죠. 그렇게 제가 스스로에게 많이 수련을 시키면서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호박 인절미라는 떡을 누가 줘서 그거를 이제 수님들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다가 그 노란 콩가루를 바닥에서 흘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수도자들 같으면 그거를 이렇게 얼른 닦고 기회가 있을 때 메모를 하고 주의를 줘도 되는데 제가 흘린 그 자리에 치우지 않고 커다란 메모지로 그 휴게실 청소 담당 수녀님이 누가 이렇게 했지요? 그렇게 써서 이렇게 하신 분? 퀘스천 맞고 막 가슴이 벌렁거려서 제가 그거 쓰신 수녀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속으로 그것은 옛날 같으면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치워주면 안 되는 기숙사 사감같이 그렇게 딱딱거리고 잔소리를 하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그런 일상 속에서 한 번 더 용서하고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나라도 참 화가 났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나쁜 습관을 고쳐야지 상대방이 고치기를 강요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하고 그래야 기쁨도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명랑할 시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최근에 쓴 글 중에 혼자 웃는 날 그런 글이 있어서 그거로 제 오늘의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악 없어도 돼. 네. 혼자 웃는 날 아무도 몰래 혼자서 가만히 웃어볼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본성적으로 화나는 일을 언성 안 높이고 침착하게 참아냈을 때, 그리고 먼저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만 눈치껏 알아듣고 구체적인 도움으로 어떤 한 사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려낸 위로 천사의 몫을 나름대로 했을 때 나는 스스로 대견해 성당에서 마당에서 혼자 웃어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작은 기쁨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닌 사랑의 수고임을 오늘도 새롭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기쁨 발견을 연구하는 기쁨 발견 실습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녀님 참 애쓰셨고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수녀님이 남양 성지에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녀님 죄송한데 다리도 괜찮으신데 율동 하나 부탁하면 안 될까요? 기도일도 우리 모두가 이 계절도 그런데 과소음기를 부를 테니까 수녀님은 율동. 네, 여러분은 그러면 수녀님이 좀 걷기도 약간 힘드신데 예, 수녀님이 율동을 노래를 과소음기를 부르면서 수녀님의 율동을 같이 따라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을 찍으신 분은 개인이 보는 거는 괜찮은데 어디 공개적으로 올릴 때는 저희 소속사에다가 꼭 연락을 주세요. 네, 헤븐 프로덕션입니다.